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삶과 가정이 전화위복의 당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능히 닫을 자 없는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몰약이라고 하는 이 유래를 가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진이겨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뿜어내는 칭찬밖에 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이에 오늘은 이들의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은 어떠한 교회 공동체였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공증하여 주십니까? 예수께서 공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을 먼저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세상 혹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어도 주님께서만큼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까지 더욱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되새겨 볼 때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금처럼만 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칭찬만 받을 교회였습니다. 지금 같게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작고 연약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어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자의 고백과 헌신과 분투를 기뻐하시는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또한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 충만함이 아니라 여러분 모자람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주를 위해 드리는 오늘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해요. 왜 자꾸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다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했던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크고 우람해서 이게 뭐 작은 교회인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사진 속 건축물은요 AD 600년경에 지어진 교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요한, 그래서 요한을 기념하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AD 600년은 어떠한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떠한 때였을까요? 특별히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그쳐지고 도리어 로마의 황제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해도 된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 AD 31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AD 39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AD 600년경 이 교회가 지어질 즈음은 어떠한 때였을까요? 이미 로마로부터 빵빵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든든한 뒷배가 생긴 그 이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시기는 언제입니까? AD 95년 정도로서
스스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던 때였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두려운, 모자람이 있는, 이와 같은 건축물은 꿈도 꾸지 못할, 우리로 따지면 천막에서, 가정집에서 몰래 숨어서 겨우 예배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 넘어주세요. 바로 지진이었어요. 물론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물의 흔적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것을 파내어서 복원해 내온 것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어져 있던 이 지역은요, 지진대 위에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17년에 대지진으로 한번 이 지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길목상으로는 이곳이 터키와 그리스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화를 터키로 이렇게 배달시키고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바로 지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D 17년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고통받는 가운데 고작 20년이 지난 이후, 예수께서 정확히 돌아가신 이후 고작 한 4, 5년 정도 됐은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지진이 찾아오는, 거듭거듭 지진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환경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곳은 어떠한 곳이었다고요?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을 터키로 여러분 이렇게 옮겨지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자연히 무슨 신이 많았을까요? 그리스 신이 많았어요. 그리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도 극심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어떠한 때였다고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나는 신이야, 나를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리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임을 기억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모은 마을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나? 그 사람 고발해서 잡아 죽여야지,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몰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예수님을 믿나, 그것을 잡아 죽여야지,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본래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익히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이 회당은 제 기능을 잃습니다. 이 회당에 모이면 항상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가 아닌 세상 것들의 얘기로 가득한 곳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 가운데서 어떠한 모의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어떠한 계략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뽑을까? 누가 누구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디에 모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배운다던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일수록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여러분, 빌라델피아 그 지방 안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가 예수님을 믿더라, 누가 예수님을 믿으러 어디 교회로 가더라,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소탕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필라델피아는 딱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어요.
아무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 스스로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의 분투 그리고 그 승리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터키의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여러분 로마가 점령됩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점령이 될 때 1391년 함락될 때까지 모두가 다 이슬람 군사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칼과 창과 그리고 대포까지도 오늘 그들 가운데서 모아서 여러분 준비하여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자 할 때에 최후의 보루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AD 90년 그 이전에서부터 언제까지? 1300년이 지나간 그때까지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대충 믿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믿은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1300년 넘게나 믿었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남겨주세요. 사랑받는 줄 아는 복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복입니까? 면하게 됨의 복입니다. 셋째는 어떤 복입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9절, 10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너희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사랑받는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또한 그 사람들을 조종했던 이 악의 세력들을 예수께서 멸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그 악의 세력을 무릎 꿇으리사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리라.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결코 죽음 이후에나 혹은 심판 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그들의 발 앞에 그들의 원수를 꿀리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어떤 지위와 권력과 힘이 있었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당해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픔과 괴로움과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AD 312년에 밀라노 침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무엇하게 하세요? 허가하게 하세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빼앗겼던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게 합니다. 누가요? 바로 그 전까지 나를 죽이고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던 로마의 황제가. 또한 오늘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우상신의 신전에서 재산을 빼앗다가 몰수하여다가 무엇을 짓기 시작해요?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거대한 기둥들이 이루어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로부터 약 80여 년 이후에 기독교를, 곧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 주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분투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정말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것, 사람을 가축과도 같이 여기고 정말로 물질을 사람 위에 두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은 문제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들이 버텨야 하는 세월은 얼마나 길었어요? 300년간 여러분, 그들은 버텨야만 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부터 312년이 되기까지 그들은 벌써 몇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잃고 또한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게 돼요. 누가 이 아픔을 홀로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도저히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견뎌내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견뎌내고 온전하게 견뎌내고 올바르게 견뎌내고 보람되게, 여러분, 향기롭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의 그 신앙을 지키되 결국 이와 같은 역사는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여러분, 그들은 항상 모였어요. 예배할 때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념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들은 기억했어요. 성만찬을 하며 그들은 기억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쪼개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사랑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쏟아지셨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오늘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둘째,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통 우리에 있어서 면하여져야 하리라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재정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전쟁이나 기근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면하여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 인생에 찾아오는 화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면하여져야 되고, 사고와 사건에서 면하여져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관계적인 문제에서, 혹은 어떤 진로의 문제에서 면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면해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실상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면하게 하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혹은 성경에서 따지면 정말로 큰 파도와 같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면전에서 보았던 홍해바다와 같은 그 바닷물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 때 여러분, 물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박해받고 여전히 몰수당하는, 여전히 모욕받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무엇해요? 그들과 대면하여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원망을 원망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칼과 칼을, 창과 창을 서로 겨누면서 오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면하여져요? 시련만이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예수의 기도의
그 고백 그대로 그들은 악에서 면하여 졌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리고 이 로마의 온 교회가 기독교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된 이후 이제 좀 살만해졌으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재산을 몰수당하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들은 기독교의 공인을 받고 신전에서 재산을 뺏어다가 자신들이 빼앗긴 것 이상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바, 예루살렘이 670년경에 이슬람 제국의 점령을 당합니다. 즉 여러분, 로마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주변국에 있었던 예루살렘, 오늘 그 예루살렘은 670년경에 이미 이슬람 제국에 점령이 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후 400년이 지났을 때, AD 1000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전쟁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모든 사람이 그 가슴팍과 뒤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전쟁이었어요. 명목은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오늘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탈환하자.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에 이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노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성지 순례를 떠났기 때문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로마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것과 같이 이 십자군 전쟁에 첫 번째로 나아갔던,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아이와 아녀자들을 싹 다 죽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빼앗던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악에서 면하여 지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었어요? 실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은, 또한 그 복이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후에 1391년경 이슬람 제국에 의한 포위와 또한 오늘 그 점령에도 굳건하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너를 죽고 나 살아야 된다, 너 죽고 나 살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즉 앞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의 이 기사들이, 이 전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왜 그곳에 있는 아녀자와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했을까 하면, 그들은 전쟁 가운데 피폐해졌어요. 점점 독해졌어요. 악해졌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악해진 비결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하리라 라는 인생의 한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31년 빌라델피아 교회, 곧 오스만 그 투르크 제국의 모든 침략과 또한 포화와 아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그들은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되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며 순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진정 그들은 악에 물들지 않은 교회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되는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신앙의 유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끊어내는 만큼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분토와 유산이 언제까지, 어떻게? 1000년이 지나 1300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의 성전이 되었던, 여러분, 온전한 교회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이들의 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사용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래요. 여전히 그들의 주변에는 박해가 많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주변에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도리어 주변에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든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실력, 믿음의 저력, 오늘 그 뚝심을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아요. 근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여러분 문제다, 혹은 이 세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굳은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예수 믿음으로써 오늘 이 교회는 대대손손 풀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과 그 의지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오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는 죽고 그는 살아야 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만 살아야 하리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리라 하는 그들의 믿음과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1300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게 하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로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서요, 어떠한 그럴듯한 목적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장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가장 전해주고 싶은 그 생명조차도 전해주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 가지의 축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붙드는 사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일까요? 염려가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짐을 짊어지고 삽니까? 오늘 이 물음과 이 고민과 이 갈급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로 해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비결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힘겹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당장 이 문 밖으로 나가기가 참으로 무서울 때,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삶으로 살면서 오늘 내가 호흡하면서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해요. 비록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풍성하거나 대단하거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허락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음 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하게 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 한 가지는 바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는 여러분, 인간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해서 여러분 일으킨 전쟁입니다. 살만해서 일으킨 전쟁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그곳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 그 아녀자와 아기를 싹 다 죽이는 살육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악에서 면하여지는 구원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문제와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악에서 면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까지 정결하고 존귀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오늘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고 죄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그래서 깨지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괴롭히고 절망스럽게 하였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순환의 꼬리를 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 하세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쉽게 말해 예수와 함께함이 티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기도해봤자 뭐 하느냐, 교회 다녀봤자 뭐 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티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오늘 그 빛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역사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면 주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저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스스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 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오늘 그 문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여 주실 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천국 문의 주인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바 오늘 바로 그 문이 예수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데요?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먹고 살 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때 그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능력과 또한 공급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이신 주님이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따지면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1300년간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들이 똑똑해서일까요?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일까요? 그들이 상황이 형편이 정말로 나아져서일까요? 살림살이가 좋아져서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일까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열린 문으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라도 닫을 자 없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다. 함부로 열 수 없는 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전의 문이신, 천국의 문이신, 그 문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또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월을 또 견뎌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고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여러분 악에서 면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악한 마음 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된 자로서 많이 갖는다는 여러분 그 후회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악한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을 후회하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자고요. 아버지, 신앙의 유산, 생명의 유산이 오늘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여도 하나님은 하시오니 열린 문이신 주여, 그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문을 통해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며 부르는 자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한 피하지 못할지라도 견디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